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한국은 오늘이 구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구정세로 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신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흔히 섬김 또는 봉사, 사역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또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또 옥에 갇힌 자를 우리가 찾아가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한 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근데 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세우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이런 선한 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행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좀 들은 지가 꽤 돼서 정확한 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 때로는 양로원, 복지시설의 70% 이상이 교회에서 운영하거나 교회에서 지원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지원하지 않으면 70% 이상의 고아원, 양로원, 복지시설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교회 욕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물론 잘못하는 교회도 있고 잘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기도 교회 말고 또 대표적인 또 우리 종교단체들이 있죠. 불교라든가 또 천주교도 있고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약하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너희에 만들었다라는 이 선한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혼자 세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세워가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세웁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목사님 갑자기 왜 갑자기 저런 설교를 하시나? 뭐 건축원금 하라고 하시나? 뭐 절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의 각 기관들이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게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몸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을 섬길 때 교회가 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수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세우신 것은 병원 아니에요. 학교를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교회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가 이제 창립 12주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짧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저절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교회는 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강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고요. 많이 모이지 않지만 강한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감당할 사명이 있고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건강하지 않으면,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의 몸된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섬길 때에 교회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바 땅에 치바 영광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 되어야 되죠.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길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갈등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릅니다. 그죠? 내가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뭐예요? 내 재능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물질도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느끼는 갈등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오늘 하루 쉬는 날이에요. 여행도 가고 싶고 말이에요. 네, 가족끼리 좋은 데도 놀러 가고 싶고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것저것 봉사하고 섬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에요. 아마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은 다 이런 갈등이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가 섬기는 건 귀한 건 아는데, 또 섬기는 손길이 필요한 건 아는데,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주일날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내가 시간을 활용하고 싶은데, 아마 그런 갈등이 혹시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목사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몇 분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힘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형제자매를 섬길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섬길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느끼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하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큰일 났네. 디즈니랜드 여기서 가깝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디즈니랜드 갑니다. 얼마나 신나요?
그죠? 디즈니랜드 가는데 도시락도 싸고. 도시락 못 갖고 들어가나요? 못 갖고 들어가나요? 못 갖고 들어간답니다. 네. 네. 자, 도시락 싸고 가지 마세요. 디즈니랜드는 도시락 못 갖고 갑니다. 네. 자, 그래서 아침에 하여튼 뭐 아이들하고 이쁘게 화장하고 애들 머치도 입고 모자 쓰고 이제 아침에 갈 때 얼마나 신나요. 오늘 가서 뭐 탈 거야, 뭐 탈 거야. 너무나 신나요. 근데 이제 디즈니랜드 딱 돌아보고 나올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새끼! 다시는 내가 안 데릴 거야.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냥 다시는 안 돼 오나 봐. 여러분 경험이 없나 봐요. 저만 경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신 내가 뭐라고 그랬어 말이야. 애들 아침부터 뭐 그러고 말이야. 당신 오래간만에 시간 했는데 뭐 그러고 부부싸움 하고요. 물론 끝나고 나와서 행복하게 즐겁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냈다 그러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10 중에 7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한국의 어린이대공원 아시죠?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 유심히 봤대요. 근데 정말 아침에 갈 때는 다들 그냥 웃으면서 좋아서 가는데 나올 때 보면 그렇게 싸우더래요. 애들 꾸밤한테 지어받고 막 울고.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나를 위해 쓰는 시간 분명히 필요해요. 제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가족들과 같이 디즈니랜드도 가세요. 온천도 가세요. 그럼요. 그렇게도 즐기고 살죠. 제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필요는 하지만 쉼은 필요해요. 그렇게 즐기기도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속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의 뜻대로 섬길 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축도예요. 너무 좋아요. 그냥 축도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피곤해서. 여러분이 또 너무 말씀을 사모하시니까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뭐가 더 복이 있어요? 뭐가 복이 있죠? 받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받는 거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 받으면 좋아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개 받고 싶어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내가 2개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2개 받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3개 받고 싶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와서 설거지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자분들 솔직히 얘기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세요? 설거지 했으니까 이제 밥도 해주면 좋겠다. 남편이 밥 해줘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나 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나요? 청소도 해주면 좋겠다. 자, 그럼 남편이 청소해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대답해 보세요. 아니 뭐 안 좋으신 것처럼.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뭐도 해주면 좋겠어요? 빨래도 해주면 좋겠다. 자, 빨래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가족이 대답을 안 하시지. 제가 나중에는 가정부 있으면 좋겠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맞아요. 받는 건요 좋은 일이에요. 받는 건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만족함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내 마음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주면은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주기 전에는 아깝거든요. 이거 아까운데, 나한테도 중요한 건데, 나한테도 필요한 건데 주기 전에는 아까워요. 근데 이상해요. 주고 나면 행복해요. 근데 주는 거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 주고 행복하면 2개를 주고 싶어요. 2개를 주면 더 행복해져요. 2개를 주고 나면 뭘 주고 싶냐면
세계를 주고 싶어요. 근데 세계를 주고 나니까 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섬김 받는 걸 원하거든요. 대접받기를 원하거든요. 누가 나에게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섬김 받아도 누가 나에게 줘도 만족함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주라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건 쉬워요. 받는 건 편해요. 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주도록, 섬기도록 만드셨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해요? 어렵지 않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섬겨요. 아내도 남편을 섬겨요. 그런 가족은 너무 행복해요. 간단하죠? 어떤 가정이 불행하죠? 남편도 섬김받기를 원해요. 당신이 섬겨.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고 왔는데 당신이 섬겨. 아내는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나를 섬겨.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 마음 하나예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주기를 원하는지, 내가 섬김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섬기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 하나가요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니까요.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누가 나를 좀 섬겨주길 원하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길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면 서운한 게 많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줘? 아니, 남편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아내도 내 마음을 다 못 채워주고, 아니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을 다 못 채워주는데 누가 채워줘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오면 서운한 게 많죠. 아, 목사님은 채워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믿었어요. 믿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채워줍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도 섬기는 마음 가지고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지. 내가 오늘도 교회 오시는 분들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보세요. 시험 들 게 어디 있어요? 서운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행복해요. 여러분, 섬길 때 만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사역하다가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다가 지친 사람들 봐서요. 지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타락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제는 힘드니까 섬기지 않겠다고. 이제는 피곤하니까 좀 쉬겠다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서부터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고 교회를 향한 마음도 식어지고, 그러다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혹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면 그 사람의 섬김은 주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면 그 사람의 섬김은 겸손에서 나온 섬김이 아니라 자랑과 교만에서 나온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봉사가 너무 많아서 지칠 때 있어요.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사람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무엇이 주지 못하는 섬김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섬길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섬기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하고요?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대요. 섬김은 뭐예요? 나를 주는 거예요. 네, 섬김 어렵지 않아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에요. 근데 놀랍죠? 그건 희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누어 줄 때 주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던 비유 중에 하나, 이스라엘에는 제일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이에요. 약 2,800 몇 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헤르몬 산에서 녹은 물들이 졸졸졸졸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들이 합쳐져서 강이 돼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갈릴리로 와요. 갈릴리 바다로 와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쭉 흘러요. 강이 흘러. 이 강이 어떤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쭉 흘러서 그다음에 어디로 와요? 사해로 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방이 물처럼 귀한 게 없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아까운 물을 내가 왜 흘려보내야 돼? 이렇게 귀한 물을, 수문을 만들고 딱 막았어요. 그럼 물을 이제 더 이상 흘려보낼 일이 없어요. 근데 막는 순간에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싱싱하고 깨끗한 물을, 살아있는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네, 물이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 갈릴리 바다에 지금도 베드로 물고기, 피터피쉬라는 물고기를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워서 소금 뿌려 먹습니다. 제가 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들었다 그 말이죠. 네. 지금은 그래서 관광하는 사람이 꼭 피터피쉬 하나씩 먹는다고 해요. 살아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요? 흘려보내니까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 죽었어요. 받는데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썩었어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코스 중에 사해 바다에 들어가는 코스가 있대요. 몸이 막 뜬다고 합니다. 네, 근데 냄새가 보통이 아니래요. 썩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 내가 나누고 베풀고 주는 것, 지금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줄 때요,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공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나눌지 못하는 재물은요,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나누지 못하는 재물은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냄새나게 만들어요. 물질이 언제 가치가 있죠? 네, 흘려보낼 때예요. 흘려보낼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록펠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록펠러는 40대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 당시에. 대단하죠. 40대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으니까. 근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치의가 얘기해요. 당신 가망 없습니다. 뭘 먹냐면 하루에 비스킷 하나를 못 먹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우리는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잖아요. 비스킷 하나를 못 먹고 우유 한 잔을 못 마셔요. 세계 최고 부자가. 그리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행복해요, 그게요. 그러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성경책을 봅니다. 록펠러가. 어머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록펠러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돈을 위해 살았죠. 테이블에 있는 성경책을 펼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실 텐데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인색하게 살아요. 돈을 버는 데는 열심이었어요. 돈을 버는 데는 선수였어요. 받아들이고 모으고 쌓는 데는 세계 최고였어요. 그런데 흘려보내질 않았어요. 나누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셨는데 섬기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썩고 말았어요. 결국은 죽음이 눈앞에 왔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얼마 못 살고 죽을 사람인데요. 1년을 넘기고 2년을 넘기고 10년을 넘기고 94세인가요? 딱 인생의 2배를 살아요. 40몇 살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딱 2배를 더 살아요.
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니까,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생명의 기회를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섬기는 자리에,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앞장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을 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흘려보내는 게 막히면 들어오는 곳도 막혀요. 그러면 썩어요.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섬길 때 남편 섬기듯 하지 마세요. 남편 섬기듯 하니까 바가지 긁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 섬기듯 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듯. 혹시 여러분, 목사님이 제 남편을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죠?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한 부류는 그 당시 종들이었어요. 종, 노예. 여러분, 노예들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재산의 일부잖아요. 얼마나 함부로 다녔겠어요, 노예를. 마음에 안 들면 죽여.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재산이니까. 그러니 그 주인에게 얼마나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생각해 보십시오. 걔만 있으면 내가 한번 죽이고 싶어. 이런 종들이 왜 없겠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죽게 하듯 섬기면 그 섬김이 누구를 향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내 남편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보세요. 주님.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목사님, 저 속 터져 죽어요. 지금도 화병인데 속 터져 죽어요. 그래서 세상의 선한 일과 믿음의 사람의 선한 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선함은요, 자기 힘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하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선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선한 일은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섬기면요,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가지고 남편을 섬긴다고 해보세요. 자,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섬긴다고 해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되죠.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까다로운 건 물어보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또 끝나고 우리 아내에게 또 물어보시겠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집사람 인정 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왜요? 그것이 내가 남편이기 전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요, 제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어요. 섬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아내를 섬겨보세요. 가정이 변하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막 그렇게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천국이죠. 뭐 상상되죠? 야, 교회 너무너무 매일매일 오고 싶어. 교회 오늘 예배 안 드리냐? 오늘 좀 안 모이나? 매일매일 교회 오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이웃과 한번 살아보세요.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변할까요? 당연히 변화되죠. 여러분, 왜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네,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똑같아요.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교회도 변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누가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상 받으려고 섬깁니까? 유치하게? 아니죠. 뭐가 유치해요? 여러분, 상 받고 싶은 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아니, 오늘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대가 있대요. 야, 저는 우리 주선이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외우는 걸 처음 봤어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갔는데 아니 이불 속에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 봐요. 얼마나 자기는 뭐 주영이도 아주 달달달 외워요. 오늘 제가 옆방에 있다 보니까 제따위 자기는 유서한대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 봐.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우리 본능 안에는 상 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주는 상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상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주는 상이 나의 목적이 되는지, 아니면 사람이 주고 세상이 주는 상이 내 목적이 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든지 주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상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분명하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상을 원하면 사람이 안 알아줘도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이제.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봉사한다면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왜 나만 힘든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오히려 기쁘죠. 주님 더 시켜주세요. 저 좀. 주님 저에게 더 좀 맡겨주세요.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 바라보면 여성교회 회장하려고 막 로비를 할걸요. 저 좀 여성교회 회장 한번 뽑아주세요. 저 섬기고 싶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믿음의 눈이 확실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해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해도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을 바라는 사람은요, 사람의 반응에 너무나 민감해요. 한마디 하면 그렇게 속상하고요, 안 알아주면 그렇게 서운하고요. 왜 그래요? 아니,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 보고 하는데, 아니,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떻고 사람이 칭찬 안 하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는 사람인데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중에 상 주시면 그럼 되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런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많으면, 교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강해집니다. 마귀가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험에 들겠어요?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섬기고 싶은데 전 돈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저도 많이 섬길 텐데. 맞나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물론 지금의 냉수 한 그릇 의미가 틀리겠죠. 여러분 중동 지방의 냉수니까 지금의 냉수하고는 가치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냉수 한 그릇이에요. 냉수 한 그릇 주는데 재산의 일부를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에 분명한다면 냉수 한 그릇도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냉수 한 그릇에도 주님의 상급이 있어요. 네,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자꾸 놓쳐요.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우린 자꾸 받기를 원해요. 섬김 받기를 원해요. 대접 받기를 원해요. 자꾸 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섬길 때 행복합니다. 베풀 때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해도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에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요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면 우리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치바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큰 교회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큰 건물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는 강한 교회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 받고, 아 그렇구나, 섬김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 내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치바 땅에, 일본 땅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